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성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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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한 몸에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나의 예배가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조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조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산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지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이 시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은총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도 찾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 속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의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을,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천교회 성도들이 예배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사랑과 격려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는 특별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자들, 격리 수용자들, 유족들, 불안감에 휩싸인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서구 가양동 가운데, 서울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의 문들이 크고 강대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숨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천교회 3월 둘째 주일 예배와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933 기도운동을 통하여 가정별로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와 기도, 절제와 금식, 봉사와 구제,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 후 금식 헌금을 부활절에 드리시면 이웃 구제와 섬김에 사용됩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가정별 전교인 933 기도회 때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매일 성경 읽기표는 간지와 홈페이지, 양천교회 카톡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온가족 933 기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가정별로 밤 9시 30분에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이상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의 순서는 주보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양천교회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3월 8일 주일 예배는 교육부서를 포함하여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3월 14일 토요일까지 평일 교회당 폐쇄 및 외부인 신천지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하 출입문을 폐쇄하고 1층 출입문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중 예배는 교회에서는 없고 933 가정기도로 대체합니다. 양천교회 카톡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교회 공지사항과 영상자료 등을 올리는 소통 공간입니다. 양천교회 카톡 채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서의 담당 교육자들이 나와서 각 부서 안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었지만 아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손 씻기 하고 잘 지내도록 할게요. 어린이부 친구 여러분, 우리 다음 예배 때 같이 만나도록 해요. 안녕.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책갈피에 놓으시고 호세아서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보통 때 같으면 2부 예배 태일님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솔리스트 분들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평상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태일님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데, 오늘 특별한 주일 또 특별한 예배에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께서 의미가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한 찬양으로 전해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양천교회 꿈의 성전 비전 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양천교회가 꿈의 성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1,000명 비전의 꿈을 품고 건강한 부흥을 일궈내 한국교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고백도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흥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꿈의 성전, 이 성전에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양천교회 역사상 74년의 교회 역사로 보아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는 없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섬기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제게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구나 깨달아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어저께도 교회 앞에서 한 권사님 또 한 원로 장로님을 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오고 싶은데 교회 앞으로라도 지나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서 잠시 머물러서 계시다가 저와 마주치게 되셨고,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교회가 오고 싶어서,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교회 앞에 지나가며 목사님 이름을 한번 불러봤다는 그런 권사님도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중국에서 탄압받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를 울컥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나 지금까지 편하게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위축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이런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예배는 예배의 회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만약 신앙에 대한 배신이고 예배 타협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교회 제1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예배를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병원에 몸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위해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병상의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찬송도 부르십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그 귀한 예배도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이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중요한 실천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를 하는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 주변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회가 집단 감염 확산 방지에도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와 가정 단위의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군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보면 오늘 이 본문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범죄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수도가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완악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결국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호세아 본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상황을 보고 현상만 보고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재앙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의 본문 말씀을 또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질병과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도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질병과 재앙에는 특별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재앙의 특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사람들로 인하여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재앙의 때에 질병과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이 빼앗겨진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진답니다. 정신이 산란하게 되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주야로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이 질병과 재앙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극심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28장 6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때에는 저녁이 되어지면 이 밤에 아무 일 없이 내일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질병과 재앙의 특성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질병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재앙과 질병의 특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의 열매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그 재앙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재앙의 때에는 질병과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의 때 질병과 또 어려움이 난무하게 될 때는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코로나19가 일어났을까? 왜 하필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에도 대한민국이 유독 이렇게 이 극렬하게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이때 왜 신천지가 발병의 근원지가 되어지는가? 왜 신천지가 이렇게 한국 초점이 되어지는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앙과 질병의 특성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과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경고를, 특별한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TV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질병과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거의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을 더러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질병과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때를 만나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만이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질병을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새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만 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이 긴 장입니다. 그런데 1절과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축복의 삶이 갈라지고
또 저주의 삶이 갈라진다고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시작,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쭉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많이 들으신 기억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으시죠?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축도할 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또 할머니 권사님들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할 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기도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오바다. 아이, 기복주의다. 기독교가 좀 멋있게 좀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어야지. 좀 질이 달라야지. 맨날 복 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도 복 줄 것이고 너의 집에 이 종들도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집에 가축들도 복을 줄 것이고 떡반죽 거룩에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바다. 너무 기복주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당대의 복, 후대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관점으로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과 저주가 구분되어지는데,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삶이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 여하의 순종과 축복과 저주의 그 분기점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엉겅퀴와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무너지면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생기게 되어진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다 아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 말씀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닌 성경 밖에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을 얘기하고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아닌 다른 곳에는 관심이 가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상담이다, 치유다, 은사운동이다, 이런 것들에는 말씀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말씀 아닌 다른 것, 좀 더 새로운 것,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제일 중요한 건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면, 학생들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면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교회 예배 때 짧게 하나님 말씀 한 번 전하면 수련회 성경학교 끝입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관심 가지는 것, 점점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교회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물론 상담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치유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이 대표가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도에 얘기했습니다. 5년 내에 한국 기독교는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2015년에 이분이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 지금이 5년 된 2020년입니다. 5년 내에 한국의 기독교는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영국의 전례를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영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성애 합법화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낙태 방지법을 폐지하고 종교 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영국 교회는 우리 교회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국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기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800년이라는 기독교 기반 역사를 가진 아주 복된 땅입니다.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분이 얘기한 것은 영국의 5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5년 전에 그 시점과 똑같은 상황 속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고 이분이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때는 한국 교회에 길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한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이여, 자유가 있을 때 진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무너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로 돌아갑시다. 예배자로 다시 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 5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로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 이런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런 재앙을 맞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경외한다라는 표현 원어의 의미는요, 두려워한다, 동시에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안 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사로 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꼭 우상을 섬겨야지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할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왜 그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단이 수축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금 우뚝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영화의 필름을 다시금 뒤돌려 보십시오.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궁핍할 때가 있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었잖아요.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소외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유함도 주셨고요,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집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 은혜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위에는 자신만 기쁘게 합니다. 자신만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만치 밀어내버립니다. 예배가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이상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허덕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보다 지금처럼 때깔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자신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상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깨달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개인을,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 반드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긴 지 5년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허덕거리고 살다가 주일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재앙으로 주셨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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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금 돌아와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렸던 신앙의 인물들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 온 가족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앉아서 가정 예배가, 가정 경건이 회복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다른 때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식당에도 못 갑니다. 술자리도 못 하시잖아요. 모임도 못 가지시잖아요. 집에만 있으십니다. 시간이 많으십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회복되고,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SNS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논하는 영적 교제가 더 풍성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과 교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접촉의 무기들, 우리 교회에도 카톡 채널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영상 자료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료들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고 풍성해지시고 또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무기들, 새로운 접촉의 무기들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함께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헌금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처럼 헌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 시간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한 번에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계좌를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꼭 드려야 될 헌금들 이름과 헌금의 내용을 잘 기록하셔서 송금해 주시고 또 교회로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사랑권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특권과 기적 같은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귀한 예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피도 눈물도 땀도 정성도 마음의 소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축복하셔서 예물이 쓰일 때 어두운 곳에 쓰이게 하시고 눈물 나는 곳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불편함 없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자영업을 경영하시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학교 생활하지만 이 학교를 나가지 못한 우리 학생들, 필요를 따라 형편을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예수 안에서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돌이키라 다시금 돌아오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